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6장, 77장, 78장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장 가르 유다의 생애는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는 샘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종 한 명의 몸값에 팔았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자기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되므로 자신을 사탄에게 맡기고 깊은 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가 유다 자신을 정복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그 부패의 요소를 정복해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놔두면 그 죄가, 그 부패 요소가 결국 나 자신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그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야망, 돈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걸어가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주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가룟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하지요. 이런 실패를 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유다의 직분은 회계, 재무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조금씩 훔쳐간 도둑이었다.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의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세속적 유익보다 영적 유익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싫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 유익,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고 제자들은 세속적인 유익, 이것을 여기에 관심이 있어. 이런 예수님이 싫었다. 유다는 자신의 견해와 방법이 예수님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유다는 예수를 파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은 예수님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다. 예수를 경고하여 예수가 유다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갖도록. 유다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보여준 것이죠. 사실은 유다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제 발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가짜 제자였다. 11명은 예수님이 불렀고 유다는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지만 실제로는 가짜 제자였다. 가짜. 유다는 예수를 체포한다 할지라도 피하여 가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한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그 재판 장면을 다 지켜보면서 유다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 앞에 은 30을 내던졌습니다. 예수는 무지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너무 늦었다 부르짖으며 뛰쳐나왔고 유다는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땅에 떨어진 유다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었다. 이것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 어쩌면 그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빛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 뻔했던 가룟 유다. 결국 그는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결국은 어쩌면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뭐 가른다 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짜 제자, 가짜 성도가 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 참 성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신 안에서 모든 제약을 다 정복하여 뿌리 뽑아내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되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내들인 회의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제수를 처음 봤다. 예수님은 죄수가 아니지.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빌라도는 선언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빌라도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도 예수의 얼굴에서 지혜와 순결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헤롯 왕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시죠? 그저 헤롯의 호기심을 채워줄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덮어 씌우기 쉬운 그런 사기꾼이다. 그 시대의 소망인 협잡꾼, 이렇게 나와요. 협잡꾼이라는 말이 사기꾼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헤롯 왕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였습니다. 헤롯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예수를 로마의 재판장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이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는데 예수를 때린 후에 석방시키려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와 바라바 두 제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시키려고 선택해봐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빌라도가 원했던 반대로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빌라도는 선언하기를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군병들이 자색 옷, 왕의 옷, 자색 옷을 입히고 가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 면류관 가짜 왕관을 씌우고 이때에 사탄은 아주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온유 그리고 인내, 승리 이 모습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석방되는 바라바의 모습은 사탄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바라바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어요. 왕의 모습. 그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재판받는 그 모습에서까지도 예수님은 왕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까닭 모를 잔인성에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에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석방해야 맞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군중들이 아주 알지 못하는 그런 잔인성을 나타내는 이런 것에 대하여 빌라도는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했더니 제사장들이 우리 법대로 하면 예수는 사형이다. 왜냐하면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 것인지, 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밝혀야 할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셨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사실은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신정,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신정은 이것으로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이 선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정은 끝나버렸다.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한 빌라도, 결국은 빌라도는 이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해버렸고, 그리고 얼마 후에 관직을 잃고 곧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판단한 대로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했다면 아마 또 그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시대의 소원 78장 갈바리,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바라바, 석방되는 바라바는 사실 자칭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도둑 질거, 강도 질거, 그러면서 또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이적도 행하고 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 제국이 봤을 때는 이 바라바는 진짜 사형을 시켜야 맞아요. 이 바라바를 위해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예수님 어깨에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라바의 두 동료들에게도 역시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군중들, 각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채찍질 후에 십자가가 지워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짐에 눌려서 절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또 절도하십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지나가던 이방인 불행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감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 체포 당했을 때에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장면에 이르렀을 때는 다 같이 또 다시 모여서 좀 멀리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망치로 굵은 옷을 받아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이제 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를 예수님 그 통째로 들어 올린 다음에 이 구덩이에다가 아주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난폭하게 던져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구덩이에 아주 난폭하게 던져 세웠을 때에 가장 심한 고통이 예수님께 이르러 왔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낀 것은 이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구덩이에 던져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패를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달았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히브리 말로도 쓰고 헬라 말로도 쓰고 라틴어 로마 말로도 썼습니다. 조롱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죽는 제목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칭 하나님 아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이 다 메시아를 칭할 때에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 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연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이것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것을 통해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강도, 이 한 강도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좀 알았지만 또 이제 바라바의 또 그 동료가 되어서 또 그렇게 하다가, 근데 또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는 자기가 예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회상해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 제사장들이 사형을 선고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이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고통, 바로 정신적인 고통,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느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짜 바로 성경이 예언하는 그 죄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때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최대의 고민의 시간, 성부 하늘 아버지께서 그때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에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적 고통을 거의 못 느낄 정도,
예수님은 정말 정신도 있고 사탄의 맹렬한 유혹, 무덤의 문을 깨뜨려 보실 수 없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성경에는 최소한 4번 이것을 4차례나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는 무덤의 문을 깨뜨려 보실 수가 없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결여된 상태였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두려움, 바로 죄인이 느끼는 고민, 바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유황불에서 둘째 사망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그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두려움, 죄인이 느끼는 고민을 느끼시고, 이 고민이 결국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킵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둘째 사망의 고통입니다. 태양은 이 무서운 장면 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부터 어두움이 임하고 3시까지 3시간 동안 아주 한밤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 주변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셔서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셨다. 거룩한 공의의 진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정해놓으셨다. 그 값을, 그 거룩한 공의의 진노,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하나님이 매겨놓은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그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 무덤들이 열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에 이 무덤 속에서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또 지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은 사실은 그냥 겉편이 아니고 한 뼘 두께의 이런 그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두 조각이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성의 죽음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 십자가는 예수님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지요. 인성의 둘째 사망. 그러나 인성의 둘째 사망, 마치 신성의 죽음처럼 경험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하나됨, 연합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분리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배워야 할 구속의 과학의 십자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기에서 생각했을 때에도 정말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죽음을 치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사실 인간이 죽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치루신 것이다. 그래서 확신하고 정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